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79장, 통합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세주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받으소서. 복먹은 예수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그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낮 일찍부터 오늘은 LED 영상 전광판이 본당에 설치됩니다. 안전하게 잘 설치되어서 크고 깨끗한 화면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계속 성교관 공사와 우리 침례탕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십자탑도 세워져야 하는데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또 안전하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 예배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룻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안전하게 자게 하시고 편하게 자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을 전하신 성령 피를 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그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항상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일찍부터 LED 영상 전광판이 본당에 설치되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설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뜻을 다합해서 또 참여한 성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작은 것이나마 우리가 이 일에 모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 이스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족족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의 사사가 있을 때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 둘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배도와 고난과 회개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사사기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과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그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의 조연이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사사기 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요, 1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즉 아비멜렉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큰 상처를 입은 후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사사로서 행한 업적이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6명은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이 대사사로 불리우고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또 엘론, 압도는 소사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인데 내용이 자세하고 길게 소개된 사사는 대사사라고 하고 짧게 기록된 사사는 소사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처럼 아비멜렉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혼란은 누군가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사가 1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사갈 사람 돌라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을 보면 우리가 돌라,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버러지 혹은 지렁이라는 뜻이고 그는 비천한 출신자임을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성경은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짧아도 너무 짧게만 남겼어요. 그가 어떤 행적과 사역을 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데 거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일어났고 또 구원했고 거주했으며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이 돌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리게 하십니다. 사사 돌라가 죽은 후 3절부터 보니까 누가 또 사사로 등장합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후손 야일이 등장합니다. 이 야일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사 야일 또한 돌라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이렇다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그의 이름 뜻에 맞게 22년 동안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며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다스렸어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또 나귀 3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성읍, 마을도 다스렸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러한 것을 볼 때 야일은요, 부귀와 권세와 이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당시 나귀는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기도 하죠.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야일은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한 명을 교육하고 또 그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야일은 어떻게 된 게 그 많은 무려 30명이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잘 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사 야일을 소개할 때 성경은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유일하게 전쟁을 하지 않은 사사였고 그가 사사로 있을 때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사를 보면요, 큰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사는 배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사로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에게 사사로 임명하시고 사역을 주셨을 때에 이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조연은 되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이요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조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 세대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나라,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로 보면은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돌라와 야일을 통해 평온한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는 우상 죄악을 범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는 히브리어로 더하다 혹은 어떠한 것을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악을 그냥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더 사악하고 최악의 죄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예요? 7개의 우상들입니다. 어떤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온갖 잡신들과 그 우상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사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잡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합주의 사상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죄악에서도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한두 가지 우상을 섬겨도 엄청난 죄악인데 이제는 7가지 우상들이 우르르르 나오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7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대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 손에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팔았다라고 합니다. 팔았다. 여기서 파심에 팔았다라는 것은 노예로 내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결국엔 발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해요. 고통과 괴로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결국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평안이 임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오늘도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주의, 혼합주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조연이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않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